찬양대가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대가 찬양을 했으니까 우리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뭐 대충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니까 힘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되게 두 번 다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리를 두뇌를 테스트하는 의미,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 박원 사람이 앞에 있어서 늘 이렇게 산통을 깨요. 그래서 산통을 깹니다. 부산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는 방법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하루 종일 가도 금방 간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마음의 문제. 금년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만일 그랬다면 2019년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의도에서 영등포까지 가는데 가장 힘든 방법이 뭘까요? 가장 오래 가는 방법이 뭘까요? 정말 불편한 사람과 같이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자기네 내외하고 사돈네 내외하고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 두 내외를 초대를 했대요. 좀 근사한 식당에서 비싼 식당에서 초대를 했는데 정작 시간 맞춰 가니까 얘네들은 아들 내외는 늦게 오고 사돈 내외하고 자기네가 먼저 왔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아들 내외가 20분 후에 왔는데 그 20분이 얼마나 길고 지루했던지 굉장히 불편했다고, 아마 사돈과의 관계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불편했던지 그 20분이 굉장히 지루했다고, 그 나쁜 놈 새끼들이라고 그러면서 아들 내외를 욕하는 모습을 들어봤어요.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짧아도 불편합니다. 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리 길어도 짧게 느껴지는 거지요. 2019년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은 불편한 일이 참 많았을 겁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 꼽으라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에녹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에녹이 365세를 살고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짧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넉절을 에녹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도로 데려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그건 안 나와요. 365세를 살았다고만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만 말씀하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600년, 700년을 살았어요. 심지어 이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몇 년 살았어요? 969년,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고요. 살아서 데려갔던 죽어서 데려갔던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신 건 맞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대개 평균이 600년, 700년 살았으니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다가 너 여기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그리고 데려가신 거죠. 뭐 죽었든 살았든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 또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종종 기록이 됩니다. 두 곳을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서 죽이려고 했지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 있는 그곳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와서 숨어 있다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다급한 일이 생겼지요. 그때에 사무엘상 2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올까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 대답을 듣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도 대답해 주시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잠깐 자리를 피운 사이에 다윗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다윗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모두 다 함께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아말렉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해와요. 그리고 모든 처자식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다급해졌지요.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리고 행동했던,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입니다. 1년이 화살같이 지나갔어요. 아쉬운 것도 많고 감사한 일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손해본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쉬운 한 해가 될 거고, 얻은 것이 많은 사람은 감사한 한 해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좋았던 일은 금방 뒤집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또 언짢았던 일이 오히려 바뀌어서 우리에게 기쁨의 사건들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찬미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이 하솜이에요. 하솜이. 딸을 낳았으니까,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엔 좀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녀석이 하도 투정을 부려가지고 찬미가 밤새 잠을 못 잤대요. 그래도 참 못된 놈이다. 그놈 자식 다음에 내가 볼기자가 하나 때려줘야겠다. 그랬더니 이 찬미가 하는 말이, 아이 아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가 윤건사님한테 잃을 거예요. 또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이 언제까지나 좋은 일이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좋은 일이 또 언짢은 일로 변하기도 하고, 언짢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뀌게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새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조국이라는 사람이에요. 잘 나갔잖아요.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온 나라를 뒤흔들 것 같았던 위세가 그 사람에게 있었잖아요.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하고요. 그렇죠? 민정수석으로 있기도 하고요. 또 법무장관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얼마나 대단한 위세가 있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서초동에 가서 데모하고요, 시청에서 데모하고요,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 보세요. 과연 그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잘 나가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졌습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반대로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텔레비전에 볼 텐데요. 골목식당이라는, 백종원 씨가 하는 골목식당이라는 곳에서 그 돈가스 만드는 사람을 보세요. 돈가스 만드는 사람. 전 그 사람의 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도 뉴스가 나와서 뉴스를 살펴보고 있어요. 돈가스를 백종원 씨에게 배워가지고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 된지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거 먹자고 줄 서는 사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것 하다가 안 돼서 망하고, 이것 하다가 망해서 안 되고, 그저 전세 자금 다 빼가지고, 그리고 장사에 딱 투입했는데 그것마저 안 돼가지고 쫄딱 망해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백종원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돈가스 장사를 시작했단 말이죠. 얼마나 잘 됐든지 정말 새벽부터 사람들을 줄 섰대요. 어린아이가 와서 줄 섰다니까 그거 먹겠다고 말이죠.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진정을 놓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장사할 수 없어서 가게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장사 끝내고 난 더 이상 여기서 장사 못하겠다.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대인 공포증에 걸리고 이런 지경이 돼버렸다고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그를 도와서 제주도에 사업장을 다시 확장시켜주고 거기서 제주도에서 돈가스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시작해 주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 역전이라는 것,
참 사업 망하다가 백종원 씨 만나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뒤집어지고 또 다시 뒤집어지고 이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된다는 것, 복 받았다는 것, 아니 언짢다는 것 다 이와 같아요. 잘 됐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졌다가 잘 되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 가지 잘 됐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한 가지 불편한 일이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언짢아할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엔 알지요? 다 같이 시작.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그랬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지난 성탄절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라는 게 뭐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해 볼까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건강함을 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너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실 거야.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어떻게 감당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이 마리아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에 그의 가족 8명만 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번째 시초라면 중간 시초는 이 노아의 가족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인류가 퍼졌다면 그들은 모두 다 죽고요. 노아의 4식구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는 어떻게 임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건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 그거 은혜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난 부족한데, 난 약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내가 강하게 되고 내가 충만하게 되고 내게 뭔가 챙겨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내게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2019년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상관없이 내가 뭔가 하려고 발부둥질 치르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도 선방했어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원하던 대로 그의 인생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행복하게 살던 요셉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종살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애매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채로 감옥에서 산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인 요셉을 꼬드기잖아요. 나와 동침하자, 나랑 애인하자. 그리고 꼬드겨요. 근데 그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는 그래, 아무도 집에 없지 않냐, 아무도 안 봐, 너하고 나하고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애인하자. 그리고 꼬드기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시선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대한 권한을 요셉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것 믿으시면 우리 같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단어를 딱 집으라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후회하신 거예요. 후회하신 거. 내가 세상에 저놈들을 왜 만들었을까? 무엇까지요? 새들까지,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모든 짐승들까지 내가 저것들을 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은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오죽하면 그렇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셨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죽하면 온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그렇죠? 오죽하면 그러셨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든지 그것을 하나님 보셨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그 다음 절인 11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가득한지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 죄가 가득했는데 죄가 없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 가득 죄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그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이 노아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가득했던지 하나님께서 참아두고 보실 수 없을 만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어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노아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죄가 가득해서 그 마음에 악한 것들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실 수 없어서 심판하고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셨는데, 노아만큼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 새 죄로 가득한 그들과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엔 죄가 가득했는데, 욕심이 가득했는데, 탐욕이 가득했는데, 부패에 썩어버렸는데, 노아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아와 하나님은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죄 없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인, 그 여인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그를 잡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뒷걸음질 치듯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밖에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범죄했을 때, 죄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를 졌어? 너 이런 죄 가운데 있잖아 라고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침실에 들어가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기도가 뭐냐 하면요, 죄의 사함을 받은 자,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 줄 깨닫게 되었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괜찮아,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작은 죄의 모습일지라도 그 속에 담아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절대로 그와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중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노아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뭡니까? 방주예요, 방주. 노아가 배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넌 방주를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도면을 그려주셨어요. 높이는 얼마, 폭은 얼마, 넓이는 얼마, 방은 몇 칸으로 만들고 몇 층으로 만들고 창문은 어떻게 내고 나무는 어떤 걸로 재질을 쓰고 그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몇 년 동안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권사님 대답해요. 권사님 모르면 다 모르는 거죠. 몇 년? 몇 년? 하나씩 몇 년? 120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120년 후에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노아가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후에 120년 후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이라는 기간이 적겠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노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120년 동안 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잠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전일성 권사님하고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전일성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년도 친교부장, 친교실을 주방을 좀 권사님이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 그 전일성 권사님의 이름을 넣지 못했어요. 아침에 권사님 어떻게 할래요? 답을 줘야죠. 목사님 시킨 대로 해야죠. 하면 되죠. 왜요? 권사님이 오케이 아멘 해야 내가 하지요. 이름을 넣지요. 아니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죠.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좀 문자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문자로 대답을 안 보내시니까 어떻게 할까 저도 망설이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지요. 아침에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깐은 순종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2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노아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걸쳐서 생명의 삶으로 봤어요. 거기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생명의 삶을 봤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뭔가요? 심판의 기준이 뭔가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주여 어쩌란 얘기인지. 심판의 기준은 한 가지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가 믿으면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행했든지 너희의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행한 어떻게 살았냐? 이것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착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은 네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참석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엉겅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의 열매를 맺을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행함이 너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너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것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기준을 삼았던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 이게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기다려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방주 만들어야 한다. 120년 동안 숱한 갈등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마음을 흔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노아를 도울 때에 그 아들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까닭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2019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살아오셨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마리아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2029년 한 해 동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지 2020년 새해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동행하리라.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금년 2019년을 마지막 주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마지막 날 밤 11시 30분에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한 해에 아쉬웠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새해 헌신을 다짐하면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약속하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감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소중한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같이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